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자, 우리가 16장 이 마지막 단락을 이렇게 보면서 요한은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 큰 성 바벨론, 이 큰 성 바벨론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잔을 받아서 멸망하는 그런 환상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7장, 18장 이 두 장에서는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17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또 18장에서는 바벨론 멸망과 그에 따르는 결과들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큰 음녀 바벨론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절에 보니까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말을 하는데 이렇게 음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짝하여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 행위를 음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큰 음녀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세상의 권력이나 보이지 않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래서 우리 15절에 보면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위에 앉아 다스리는 자가 바로 음녀다. 이 음녀는 정치적인 왕국들 위에 군림하여서 그들을 다스리는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말씀합니다. 이들은 큰 음녀와 더불어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또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미혹했습니다. 자, 이는 로마에 대한 로마의 황제 숭배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이 큰 음녀와 더불어 음행을 하는 이유는 그들의 권력에 대한 탐욕과 큰 음녀가 바라는 우상 숭배 욕구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은 백성들을 통치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의 임금들은 이 로마 황제의 숭배를 통해서 이 권력을 아주 상승시킬 수가 있었고 권력을 아주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시킬 수가 있었고 이 음녀는 이 황제 숭배를 통해서 이제 우상 숭배를 강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의 요구가 맞아 떨어져서 그렇게 음행했다는 것입니다. 또 땅에 사는 자들도 2절에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이 8절에 보면 땅에 사는 자들은 창세 때로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습니다.
음행의 포도주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음행의 포도주는 뭐 세상 철학이나 또 쾌락적인 문화,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타락을 조장하는 뭐 영화, 드라마, 대중 매체, 또 물질주의 등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음란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큰 음녀와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백성들이 하나같이 음행을 행하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갔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음녀와 땅의 임금들에 관한 실제 환상을 보았습니다. 제 3절에 보니까 여자는 붉은 짐승을 탔다. 붉은 짐승을 탔는데 이 붉은빛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가리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이제 적그리스도 통치자죠. 그 붉은색은 용과 동일한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온 세상을 미혹하는 세상 왕 통치자를 가리킵니다. 그가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은 사탄의 권세를 위임받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음녀가 붉은 짐승을 타고 있다는 것은 짐승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짐승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3절 뒷부분에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3장에도 보면 짐승의 머리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절에서는 몸 전체에 가득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짐승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로 가득 찼음을 말해줍니다. 이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또 회방하며 하나님의 자리까지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든 행위들을 일삼습니다. 또 그 짐승은 그 머리가 7개, 뿔이 10개였는데 이 머리와 뿔의 비밀에 대해서 간단히 또 말씀드리면 이것은 12장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붉은 용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 용도 7머리와 10개 뿔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보면 짐승과 사탄이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이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은 보석으로 꾸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줏빛, 붉은빛 옷은 당시에 아주 비싼 염료로 만들어진 왕의 옷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붉은 옷은 왕의 권위와 위엄을 나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녀는 가장 사치스러운 금, 보석, 진주로 치장했습니다. 또 음녀가 들고 있는 금잔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증한 물건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 더러운 것들은 더러운 영들을 가리킵니다. 음녀가 추구하는 바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짐승과 사탄을 숭배하도록 하는 존재임을 드러내 줍니다. 자, 그런데 가관인 것은 5절에 그 여자 이마에 적힌 이름들이었습니다. 자,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말씀합니다. 비밀은 은밀히 무언가를 하는 특성을 말해줍니다. 음녀는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분별이 어렵습니다. 바울은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땅의 음녀들과 그것들의 엄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짐승과 그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모든 악한 일을 조장하는 주체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근원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이름입니다. 음녀는 부끄러움이 없고 뻔뻔합니다. 또 화려하고 위험에 찬 옷을 입고 머리가 7, 뿔이 10개 달린 짐승을 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6절에 요한은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들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큰 음녀는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아니하는 신실한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는지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을 숭배하지 않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여서 피를 흘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이 단락을 통해서 이 바벨론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로마를 암시했습니다. 근데 요한은 큰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이는 주님의 재림 때까지 성도를 미혹하는 이 세속적인 악의 총체를 뜻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문명은 거세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득세하고 악한 문화가 팽배할 때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세대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니 생명에서 뿌리 뽑혀서 사람들이 맺는 열매들은 우울과 불안과 좌절, 낙심, 분노 그리고 이제 뭐 자살 뭐 이런 문화들이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이 사회를 덮고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성도들은 연단을 받고 영광스러운 재림을 그렇게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구별되이 진리를 붙잡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승리를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맛볼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예수의 복음이 내 삶 가운데서 정말 영화롭게 되기를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큰 음녀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정말 우상 숭배하게 하는 세상의 권력이나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철학 또 쾌락적 문화, 예술, 영화 대중 매체들 정말 세상의 문화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신이 없다고 말하고 창조주는 필요 없고 죽으면 끝이라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종교를 추구하며 살아가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반기독교적인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복음 안에 있는 승리를 우리가 맛보면서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으니 우리가 그 승리를 맛보면서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며 행복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